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을 통해 참된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고, 참된 사랑을 남을 대접하는 것이고,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또 자비로운 사랑을 전하는 삶이 참된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조금 더 강하게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사랑, 그 참된 사랑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와 교회의 관계가 사랑을 나누고,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진 세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 세 가지의 공통점은 먼저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뭐가 먼저입니까? 두 번째는 좋아한다는 말보다 좋아하는 마음이 먼저. 좋아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교육받았을 때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라는 겁니다. 교회 와봐도요, 먼저 교회에서 인사하는 분들, 우리가 먼저 인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어떻건, 내가 어떤 직분에 있던 한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인사.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왔는데 먼저 인사를 안 한대요, 본인한테. 그게 너무 섭섭하대.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아니, 그럼 먼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세요. 왜? 자기가 나이가 많고 교회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인사하는 것,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먼저 인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할까요? 먼저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 이 먼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을 품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first.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시작은 나예요. 사랑은 내가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은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주겠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가 먼저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먼저 하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먼저 해야 될 사랑의 내용들을 누가복음 6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이 먼저 행하는, 먼저 드러나는 참된 사랑을 통해 참된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랑은요, 먼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의 시작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37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오늘 37절에요,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Do not judge, do not condemn, forgive.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판단할 시간이 있고 정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아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용서하라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서 하는, 받은 다음에 하는 용서가 아니라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판단하는 게 쉽습니까? 정죄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다르게 질문할게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판단과 정죄와 용서. 용서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게 뭘까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말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교회를 오던, 그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던, That's not your business. 우리의 비즈니스는 뭡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 나를 위해 다시 사셨음을 찬양했다면 그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셨으면 십자가를 안 지셨을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셨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과거가 있던, 어떤 삶의 상처가 있던, 어떤 삶의 실수가 있던, 삶에 어떤 죄가 있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It is finish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말로 It is forgiven.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는 말을 녹음해 보면요, 무서운 걸 발견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모습이 코딱지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녹음이 돼 있어요. 우리 말을 쉽게 해요. 쟤 봐, 저 사람 봐, 저분이 교회 왔어, 이거 왔는데, 옷 빠는데 알아? 저 사람 알아? 여러분, 알아도 가만히 계세요. 판단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입을 꽉, 말은요 입에서 안 나오면 되는 거야. 또한 마음, 정죄는 마음이거든요. 그것도 컨트롤 하셔야 돼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 좋고 누구 싫고, 누구 나랑 맞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나랑 스타일이 비슷해. 무슨 스타일이 비슷합니까? 다 죄인인데, 다 망가진 건데, 응? 다 문제가 있는 기계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콜링은 뭡니까? 용서하는 공동체, forgiving.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해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조금 더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실수한 적 있어요? 앞 사람만 딱 보고 한 첫인상에 판단했는데 내가 실수한 거야. 조금 더 보니까 아, 이 보물이야. 어떤 사람은 처음엔 보물 같은데 조금 보니까 깡통이야. 근데 여러분, 그 판단은 다 틀린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성경을 찾는 소리 너무 좋아요. 많이 흔들어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될 테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왜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왜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지난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용서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바로 용서한다는 거야.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용서한다는 건 또한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Forgive and you will receive forgiveness.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사랑은요, 먼저 베푸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먼저 용서하는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은요, 그 참된 사랑의 두 번째는요, 먼저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려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38절의 시작이 뭡니까?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Love is giving. Love is not only receiving. 세상은요, 사랑은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남에게 주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함과 함께 그 다음에 보너스로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힘든 숙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기도 힘든데 내가 용서한 사람을 용서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베푸라는 겁니다. 여기 주라, 계속적인 행동이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로써 평창의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평창에 있는 한국 식당에 난리가 났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왜냐하면 식당에 외국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제일 많이 팔린 게 바로 비빔밥이었습니다. 근데 식당에 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단체로 왔는데 다 밥 먹고 계산할 때 다 더치페이가 된 거야. 모든 사람들이 더치페이야. 그러니까는 식당에, 한국은 밥 먹고 이제 나가면서 계산하잖아. 계산하는데 앞에 줄이 5m에서 6m 정도. 여러분, 5m, 6m면요, 이게 얼마나 기냐면 한국 여자 컬링 보셨죠? 영미 한 200번 부를 수 있습니다. 200번 부르면 그게 돌아가는 게 5m에서 6m 정도 돼요. 근데 이 더치페이예요. 그걸 누가 한국 신문에 올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10명이 가면 한 사람이 써요. 한 사람이 페이 다 해. 근데 이 외국 문화는 다 더치페이. 더치. 내가 먹은 거 내가 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먹은 거 내가 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남이 먹은 것도 내주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한 달에 한 번씩 스테이트먼트 오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게 다 내 옷, 내 음식, 내 물건이었다면 뭔가 잘못된 거야. 남을 위해서 사주고 베풀고 주고 주머니도 열고 시간도 은사도 물질도 베푸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짜다. 여러분, 맞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 아니에요. 쏘세요.
사주세요. 베푸세요. 와, 다르다. 그릇이 다르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안에 사랑이 많다고 소문났어요.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음식만 사주겠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갖고 있는 은사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면 저도 주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If you give me first, then I will give you. No, you give first. 아무 조건 없이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줬는데, 남을 위해서 내 재정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넉넉히 넘치게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명만? 나머지 분들은 왜 경험하지 않았는지 알아요? 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남을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필요하다면 주세요. 원하면 가져가라고 해보세요. 돈, 시간, 물질, 교회 건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필요하다면 베푸세요. 우리가 남에게 줬을 때 전 목회 재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안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요,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세요. 저 알아요. 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 베푸세요. 목사님, 제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 같지 않아요. 비즈니스가 작년 같지 않아요. 은행에 돈이 작년 같이 있지 않아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때 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비우세요. Empty your wallet and God will fill it. 저는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사랑이 많다. 사랑이 많이 베푸는. 이따 볼 거예요. 떡 먹을 때 베푸세요. 혼자서 줄 서서 한 8개 혼자 먹지 말고 좀 뒤에 있는 사람 베퍼주세요. 갖다 주세요. 떡 안 모자라요. 떡 넉넉해요. 요새는 막 예배 끝나자면 떡 먹기 위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세요. 더 깊은 사랑을 나누세요. 성도들하고 얘기하세요. 교제하세요. 물어보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그리고 떡 먹어보세요. 떡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사랑은 먼저 배우는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과 함께 참된 사랑은요, 내가 먼저 배우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39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라 라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39절에 보면 여러분,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40절에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배우는 것도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학생이 배우면요, 스승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내가 배움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41절에 위선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가 훨씬 커요. 내 눈에 있는 게 더 큰데 여러분, 내 눈으로 내 눈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도 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지적하는 너가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순예배 나오며 배우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진짜 전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셨던,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짝사랑이죠.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이분의 메시지는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뭐 10명이 앞에 있던 10,000명이 앞에 있던 여의도 광장에 110만이 앞에 있던 그분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이게 이분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신학교 때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평가한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 앞에서. 교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His message is all same. Man, he doesn't prepare any message. 이분의 메시지는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너무 단순해. 단순한데 너무너무 단순한 거야. 제가 그렇게 평가했어요. Evaluation. His message is too simple. And he repeats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Too much Jesus. Too much heaven. And too much word salvation. 제가 이렇게 평가했더니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썼어요. Do you think you could preach better than Billy Graham? 너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자신감이 있냐? 제가 적었어요. Yes, I do. I could do that. I could preach about Jesus.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한마디로 저에서 쓰셨어요. You want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Billy Graham? 너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다른 점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네가 설교한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얘기하면 한 명도 안 내려올 것이다. 어떻게 이분이 아셨나 봐. 근데 이분이 그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But when Billy Graham finishes his message, when he calls people to receive Jesus Christ, 경기장에서요 몇만 명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까불었던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 너 믿지 말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을 것이다. 주소만 바꿨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 있는 것이다. 나도 이런 거 남기고 가고 싶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영어로 이거 영어 예배 때 제가 설교 주면 이거 뭐라고 할까? Change of address. He just wrote a paper. 주소 변경하고 가셨어요. From Cove, Asheville, North Carolina, he went to heaven. My home is in heaven. I'm just traveling through this world. 나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다. 나는 잠깐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분이 시신이 담겨 있는 관이에요. 근데 너무 놀란 건 이 관을 12년 전에 한 사람이 직접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루이지아나 주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였어요. 그가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목수가 돼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위한 관을 준비했어요. 그의 아내를 위해서 준비했고 또한 이번에 장례식에 사용될 이
그냥 되게 플레인해요. 그리고 맨 위에 십자가가 있고 이 관 안에 성경책 한 권을 집어넣었다고 빌리 그램 목사님의 아들 대신 프랭클린 그램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빌리 그램 목사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분을 통해 배운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목사를 만나서, 좋은 순장을 만나서 배우는 사랑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목숨까지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책에 사랑이 먼저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